자, 요엘서 2장 21절로 27절 말씀까지 봅니다. 27절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1절로 27절 말씀까지.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27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양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다 힘을 내는 도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22절에 하반절에 나타난 말씀의 중심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엘이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가 장차 이스라엘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해내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저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이 징계를 받게 되는데, 저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땅에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작은 소망이 있는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고하여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해 주시는 그것이 뭐냐?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감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큰 일을 행하는 것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살리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들로 우리가 볼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예표로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적군들을 다 몰아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역사를 볼 수 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땅에 이와 같이 비를 내리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들에 있는 모든 풀로부터 나무, 들의 짐승, 사람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소생의 길을 허락하여 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요엘 선지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에는 땅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고, 22절 말씀에는 덜 짐승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 풀이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 짐승들이 일어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짐승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요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크신 역사, 은혜를 깨닫고 그들 짐승들에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고, 23절에는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할 이 사건은 세 가지로 대상 가운데서 나타나는 가운데에 덜 짐승들에게까지 이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특히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 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 힘을 내는 도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산천도 초목도 들짐승도 사람들도 다 기뻐해야 하고, 왜 만물이 다 힘을 써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22절 중반절 말씀에서 나타나기를 들의 풀이 싹이 난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니까 그 땅에까지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벌을 주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도 빗방울도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비가 없으니까 땅이 이와 같이 얼마나 땅이 이 박토가 되겠습니까? 이 땅이 툭툭 갈라지고 이와 같이 형편이 없는, 그래서 참혹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선이나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래도 뭐 한 3년 정도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한 달도 견딜 수가 없어요. 이슬도 안 내리고 비도 이런 비, 늦은 비도 안 온다고 할 때는 저들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는 모든 초식 동물을 비롯하여 산천 초목 모두가 이와 같이 징그러운 징벌의 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나마 이와 같이 남은 식물들은 메뚜기, 팥종이
아니면 넛 황총대가 와서 다 갉아먹어버리는데 밑에 있는 뿌리까지 갉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끝나버리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또 적군들을 보내어서 적진들, 그러니까 다른 이방 군인들이 와서 그 땅을 짓밟아 버려서 어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나서 황폐케 되어지니 저들의 말은 말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땅도 신음을 하고 모든 피조물들도 신음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들짐승들도 신음을 하고 사람들도 신음을 하고 신음 안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러한 비극이 초래됐습니다. 이러한 땅에 바로 들의 들풀들이 싹이 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짐승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희망이 생기는 것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싹이 돋아난다 하는 것은 생명의 소생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나무를 우리가 잎 길러보면 그것을 흔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지죠. 다 떨어지는데 이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간할 수 없는 경우에도 봄철이 되면 그곳에 움이 톡 터져 나옵니다. 그럴 때 이야 하고 나무를 길러본 사람은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어요. 그뿐이겠습니까? 겨울이 지나고 겨울철에 이와 같이 이 산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벌거숭이로 타버렸는데 이런 봄이 되니까 그 사이에서 이 풀이 우물 톡 터지고 나오는 이러한 모습은 바로 우리의 희망을 건져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싹은 열매를 내는 첫 단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8절 말씀에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를 심어서 새싹이 나오면 일단 성공은 했다고 보이죠. 그리고 그 성공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는 더 근실히 열심히 이와 같이 걸음을 주고 열심히 가꾸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는 처음 올라오는 그 싹이 근실하고 바로 되어야 결실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처음 올라오는 그 싹이 올라오는데 비실비실하고 이렇게 올라오면 싹수가 놀았습니다. 그리들 우리 말에 아이들이 성장하는 아이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아이를 길러서 싹수가 놀았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하지는 않습니까? 여기 바로 새싹은 복음의 씨앗이 사람의 마음속에 심기워져서 깨닫게 되는 표징으로 바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말하기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렸은저는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했으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너의 뜻을 이루며 너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시 하나님의 입으로 되돌리지 않는다, 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택함 받은 자의 심령에 심겨져야 되지만은 이것이 반드시 심겨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열매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의 심령 속에 싹이 움터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열심히 심고 다니면서 여러가지로 깊은 환난과 공고와 여러가지 고통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이 일을 위해서 후회를 하거나 원통하게 생각해 본 일은 없었다고 그는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물을 주는 자나 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이 심고 더 좋은 씨앗을 심었다 할지라도 그 새싹을 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는 나갈새 들어는 길
길가밭에 뿌려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길가밭은 이건 밭이 아니죠. 거기에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상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씨는 바로 좋은 밭에 뿌려져야 알곡을 거두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길가밭에 뿌려졌다면 길가밭은 밭이 아니라 이 말이죠. 거기에는 무슨 우미 덮거나 싹이 날 그러한 처지가 아니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길가밭은 처음부터 밭은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장소도 아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면 겨울에 이제 요즘은 뭐 이 나무를 배운다든지 나무를 나무나 있는 것을 해가 와서 뭐 떼버리는 데는 저 시골 지리산 골짜기 가면 그리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다 나무에서 박도에 묻고 소죽도 거리고 이랬죠. 그런데 나무를 이제 해가 가지고 딱 이제 원래 길로 오려면 이 돌아가니까 힘이 드니까 대개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밭을 막 가로질러서 이렇게 막 내려오잖아요. 밭을 가로질러 내려오는데 한 사람만 이렇게 가로질러 내려오면 그 별로 표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한 10명이나 그 밭을 또 10명이 왔다 갔다 자주 그쪽에 왔다 갔다 하면 그 밭이 좋은 밭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막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그것이 뺑글뺑글 도로처럼 되어버립니다. 네.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다음에 농부가 그냥 그대로 두고 씨앗을 뿌리면 결실이 없습니다. 다시 엎고 거름을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해야 씨를 뿌려야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령밭도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오래 믿었던 사람이나 아니면 모태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밭이 딱딱해져서 굳어져 놓으면 옥토밭과 같은 시작은 시작했지만 그런 사람이 마음의 밭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결실을 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고 맙니다. 이러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떠내도 새싹이 날리가 만무합니다. 만약 새싹이 났다고 한다면 그는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령밭은 바로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길가에 심기훈 씨는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해 보면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새싹이 돌아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 왜? 사탄이 딱 가로채버려. 아예 싹이 못 나도록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22절 중반절에 나무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유다의 이 비유를 나무로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저주받은 이 상태를 가리켜서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저주가 풀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나무가 성숙하게 자랐다 이런 말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나무가 건강하다 건장하다 하는 증거입니다. 어린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뭐 기술이 좋아가지고 옛날에는 감나무 작은 것을 이렇게 포기채 사과 작은 것을 심어놓으면 그것이 3년 내지 5년 있어야 감이 열린다고. 감이 그렇게 열리더라고. 근데 요즘은 뭐 얼마나 이 공학들이 발달했는지 딱 심으면 1년만 딱 되면 열매가 열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린 나무는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나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도 역시도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건전해야 한다. 신앙이 건전해야 돼요. 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보세요. 여러분 참 교회 선정 잘했고 교단 선정 잘했다는 나이 생각. 부산 고신에서 증거하는 말이 끝났다 그래. 뭐 끝나냐 물으니까 이 목사 니는 어떻게 생각? 뭘 어떻게 생각?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자살한 사람 천국 가나? 그거 옛날에 우리가 지옥 갔다겠지 가르쳐다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부산 고신 교수가 신학 교수가
예수 믿고 자살한 사람은 천국 간다는 거지.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교수가 그런 말에는 실수로 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목사들이 또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무슨 뜻이야? 여러분, 그래 그분 하는 말이, 그 지옥 가면 그 배우로 죽었던 사람이죠. 최진실이 그 지옥 가면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 천국 간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옛날에는 말이죠, 교회가 자살하면 장례식 안 해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살해도 장례식 안 해도 장례식 막 이게 막 완전 오락죄가 돼가지고 야단 법석을 합니다. 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느냐? 믿음에 바로 서야 돼. 믿음에 바로 서야 되고, 교회가 바로 가는 방향이 좋은 것이고, 이 교회가 바로 가게 된 것은 교단에 있기 때문에 신학으로 바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학으로 흥청흥청 해보세요. 허입합니다. WCB 반대하다가 찬성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한국교회 많이 지금 자본들은 기가 차는 말이죠. 아무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결신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행함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말하기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그만한 자가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싹이 돌아났다가 바로 비실비실 된다든지, 바로 이와 같이 꽃만 피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고 이와 같이 주인이 볼 때 야, 이 희망이 있다 이러면 주인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나무에. 마찬가지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심으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 있는가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그 나무가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이 저주를 받으니 말라 죽더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신앙도 겉으로는 보기에는 여기에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무성하면 무성하다고 할지라도 속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외모야 건전하고 실속이 바로 있는 것처럼 이러같이 외모는 그릇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속이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았으니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느냐. 레위기 26장 3절로 4절에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면 너희에게 내가 열매를 맺게 하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 가지는 열매 맺으려면 둥치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전함없는 사람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붙어서 감당하는 우리가 될 때 마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열매, 이것은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이 믿음의 열매를 꼭 맨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2절 하반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무엇을 한다고요? 힘을 내는 도다. 이게 참 기가 찬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식물들이 이제 돌아보시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여 비를 내리시고 모든 병충해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가 열매를 바로 맺고자 하면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100세가 다 되어가는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 이게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아이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내 아이를 전혀 몰랐던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수태케 하는 능력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야 그것들로 비교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식은 중국기보다 더 쉬운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마른 살구 나무 가지가 지팡이가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할 만한 말씀은 무화과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 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화과나 포도나무가 가만히 있어 열매를 맺게 될 터인데 저들이 다 함께 힘을 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런 비와 늦은 비를 맞고 보니 저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다 힘을 내어서 더 충실한 열매를 맺자 이란 말입니다. 이는 곧 이 세상에서 아무런 감각도 없고 의식도 없고 또한 움직일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지정거리가 없는 나무들 은혜를 받고 보니, 이런 비 늦은 비를 맞고 보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서 창조주 하나님, 비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뭔가 보답을 내야 되겠냐. 그러니 우리가 힘을 내자 이란 말씀.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저 피조물도 힘을 낸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 백성이, 하나님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이 백성이 우리가 어찌 힘을 내지 않고 소진해서 허우적거려서 되겠느냐. 우리 모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힘을 내야 돼. 필요성에도 그러는데 왜 우리가 힘을 안 내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세상을 살았는데 그냥 설렁설렁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하지 않고 힘써 행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보였고,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 보였으며 주의 말에 더욱 힘써 행하라, 주의 일을 더욱 힘써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그 외에도 힘써 행하라는 말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금명하시는 날에는 바로 들의 풀들이 비싸게 났다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무화과와 포도나무가 힘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식물들에게 소생케 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다 힘을 내게 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풀 한 폭이나 짐승이나 아니면 곤충 한 마리라도 동원하여 깨닫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깨닫지 못한 그 발람에게 나귀의 입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었고,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홍수를 통하여 깨닫게 해 주었고, 저 소돔과 고모라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황 불길을 내렸지만 저들은 어리석게도 끝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상천 초목이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으니 저들은 깨달아서 다 힘을 내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무화과나 포도나무나 상천 초목의 의식이나 지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그래도 살아보려고 힘을 낸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열매를 충실히 맺어보려고 모든 것을 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그냥 아이고 우리 끝났다 이거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역시도 힘을 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택함받은 성도가 저 식물보다 못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신년부터 이제는 우리는 다 힘을 내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도 힘을 내고 헌신에도 힘을 내고 예물에도 힘을 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힘을 내고 전도에도 힘을 내고 충성에도 예배 참석에도 봉사에도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